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또는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또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들에게 새로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놓으셨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신의 목숨,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로,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원활한 관계로, 어떠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러한 어떠한 은혜, 어떠한 능력, 이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욱더 확장성 있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분별하고 갈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이것은 어떠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일방적인 분이시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시냐?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일방적으로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은 참 인격적이시고, 그 인격적인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이 세상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거기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의견이 통합되어진 가운데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시게 될 때에 여러분 일방적으로 어떠한 통보 형식으로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늘 관계를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해,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명령조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해야 너희들이 복을 받고 너희들에게 은혜가 되고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설명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시는 그 구속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하나님의 그 결정과 뜻에 따라서 행하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언약적인 관계 속에 있다. 이 언약 관계 속에 있는데 이 언약이 곧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갈려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옛 언약은 우리가 성경의 본문 말씀에도 나옵니다마는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22절 말씀까지 오면 옛 언약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옛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야 했고 그
또한 그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와 약속을 주시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실은 옛 언약이라 해서 그냥 우리가 파기하는 것이 아니죠. 옛 언약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새로운 언약 속에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옛 언약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첫 언약에서도 피 흘림을 통하여 짐승의 피, 염소와 송아지와 이러한 양의 피를 가져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뿌려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새 언약 속에 머물러 있는 새 언약에 머물러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옛 언약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옛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어졌고 폐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본받아 그 은혜 안에서 새로운 언약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옛 언약에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순간에 뭐가 되는 겁니까? 약속의 파괴, 그러한 관계의 파괴가 이루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이 율법을 어겨왔기 때문에 완전히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거룩하기를 원했고 외형적으로 자신들의 어떠한 사람들 앞에서 선한 것 같이 보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게 신약 성경에서도 보잖아요. 바리새인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로 형식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외형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중심이 살아있고 내면적인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뭐냐라고 하면 다른 거 없어요. 신과 정말로 아름다운 관계, 그 관계를 갖고 인생을 살아가고 그 사랑과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덧입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패하고 죄가 있고 악이 넘치는 이러한 세상 죽음, 이러한 정죄로부터 어떤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다 안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새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새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새 언약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그 관계 속에 머물러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됨으로 인하여 그 복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음으로 인해 주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새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영과 육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충족을 시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으로 가서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참 우리에게 여기 15절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신데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은 늘 옛 그 죄악이 우리로 말미암아 발목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역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내려오는 유전적인 죄지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이 못된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죄성, 이것이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선한 말을 아무리 많이 하고 또 착한 말을 많이 하고 의로운 말을 많이 해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로 귀담아 들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마음속으로 그런 것에 대하여 깊은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시려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모든 것은 다 무엇 때문에? 죄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죄가 사망을 가져오게 되고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게 되고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려고 해도 여러분 죄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들의 부끄러움을 자꾸만 드러내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이래도 되는 것일까?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이러한 허물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실까?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 나를 사랑해 주실까? 나를 받아주실까? 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걱정하는 마음을 가져다 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뭐의 속성입니까? 죄의 속성인 것이에요. 근데 이 죄의 속성을 이기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복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속하려고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이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었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다? 깨끗하게 사해졌다. 깨끗하게 사해지고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를 속해 주신 거, 여기 이 말씀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 말씀 모든 것들을 압축시켜 놓은 말씀과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인하여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느냐? 바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과 사람과의 양자의 중재자다시다 이 말이에요. 이 중재자이기 때문에 이 중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은혜를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우리는 중재자, 중개인, 교섭자 이러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주 중요한 중보자, 중개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으로 가서 보면 8장 28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축복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의로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해야 되고 진리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새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의 희생의 은혜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새 언약의 은혜 속에 이루어진 축복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또한 새 언약 속에 내가 머물러 있는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서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왜? 복음은 오늘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은 오늘 우리들에게 자유함과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자유함이 없고 내 삶에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그 안에 세상 속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평강이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명예를 갖기 때문에, 출세를 했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유하고 내가 기쁩니까?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많아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진짜 복음의 진리가 나를 이끌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이 나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 안에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게 될 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16절 17절 말씀이면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언제든 효력이 없다. 이 말씀도 또 같은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이 세상에서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 사역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십자가에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완전히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유언한 사람이 누구누구에게 돈을 1억을 주겠습니다, 3억을 주겠습니다, 10억을 주겠습니다, 내 재산 전부를 주겠습니다 이야기할 때 써놨습니다. 또한 녹음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살아있는 동안에 그 사람이 받을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그 유언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또한 그것이 발효되어지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오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증가되어지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가 새로운 능력으로 오늘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조명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의 은총의 완성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곧 또한 우리들에게도 전가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이 곧 우리들의 죽음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소유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십자가의 구속의 이름으로 인하여 그 구속으로 인하여 완전히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11장 25절로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은총 속에 나갈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언약을 통하여 유언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그 복음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 은총이 있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해 주는 것은 우리가 18절 말씀부터 우리 22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18절 말씀에 보면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라 피가 있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두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했고 모른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모든 그릇에 뿌려졌다. 피가 뿌려졌다라고 이야기했어요. 2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피로서 정결케 되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도 여러분 이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여러분
그릇에다 뿌리고 또한 여러분 정결하지 못한 것에다 뿌려서 그 정결함을 유지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곧 무엇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이 언약이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떠나서는 구약 시대의 모든 삶이 곧 언약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또한 이웃과 이웃의 관계 속에서 죄를 범하였으면 여러분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행하지 못할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는 그러한 제사에 여러분 예물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제물을 가져와서 피를 흘려서 너의 죄를 씻음 받아라라고 이야기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율례와 진리가 전해졌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의 공포한 언약의 내용들을 책에다가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제단을 쌓고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에 뿌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이제 언약이 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공포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피를 요구하셨고 그 피 흘림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아가는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이제는 구약의 어떠한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어떤 반복적인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 씻음 받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한 번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고 오늘도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증거되어질 때에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온전함이 나아가는 온전함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짐승의 피, 여러분 짐승의 피로서는 이제는 정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짐승의 피로 반복적으로 1000만 번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흘림을 통하여 이제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구속의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그 희생이 없이는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이는 사람에게 죄 사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관계가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흘러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되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곧 새 언약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는 죄를 위한 완전한 희생자를 들이신 중보자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3절 24절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 우주를 구속하셨습니다. 세상의 성소와 예배는 절대로 피로써 정결해질 필요
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아야 참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늘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정결해야 되어야 합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은 죄로 가득 차고 부정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늘은 그 자체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의 허물을 덮고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하늘로 가는 길이 피로 덮여 있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주어지지 아니하면, 덮여지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늘나라의 그 영광 속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지는 그 자리에 나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늘이든 땅이든 간에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 죄사함을 받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이 가능하다.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대지상의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를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번에 자신을 드렸다. 단번에 제사를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대지상들은 1년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매년 속죄일에 성소에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이러한 것은 계속 이루어지는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일상의 삶이었고 반복되어지는 종교 행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희생제물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들어가서 완전한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속죄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 스스로가 어린 양이 되어서 이제 죽음을 당하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완전하게 이룩하신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대제사장 대신 단번에 희생제사를 드리고 단번에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기만 하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길에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간단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지만 자기 땅에 오셨음에 자기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 나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을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7절부터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죽는데 단 한 번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 한 번 죽는다. 여러분 사람이 두 번 죽는 거 봤습니까? 아니요. 단 한 번 죽습니다. 두 번 죽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요? 헬라어에 보면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한 번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다. 한 번 죽는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한 번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한 번 죽음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거예요. 이 한 번 죽기 전까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죽음 전까지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 죽음 전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죽을 때 한 번 죽을 그 자리까지 여러분 우리들에게 기회가 지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면 영원히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기회를 얻는 거예요. 내 숨이 여러분 가지고 있을 때에 나에게 기회가 있는 것이지 내 호흡이 끝나는 순간 여러분 우리들에게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애를 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으로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이러한 곳에 있는 거예요.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속에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놓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오늘 본 말씀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데 그 후 다음에는 뭐가 온다? 심판이 온다. 사람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비극 중에 비극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심판을 받습니까? 죽은 다음에 심판이 온다. 죽으면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가 되고 결코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것과 정반대되는 지옥으로 던져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기회가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심판을 담당하시려고 자신을 단번에 들이신 분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아주 오늘 우리들에게 심플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갈래?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갈래? 결론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여러분 하나님과의 협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떠한 협상을 해서 내가 이기려고 하고 그것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으면 천국, 믿지 아니하면 지옥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뜻이요 원래 분리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분리된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죠? 죽음은 분리되는 겁니다.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고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십자가의 새 언약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첫 새 언약 속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세상 속에서 십자가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보고 삽니다. 증거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